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얼굴 피고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얼굴 한번 피고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바라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데반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또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이제 7장까지 강해를 들어가 보면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스데반은 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과 모든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은 여러분 지금 누가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공의 중에 누가 앉았습니까? 스데반을 핍박하던 사람, 유대교의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스데반의 죄목을 찾아내서 스데반 꼼짝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퍼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편견과 목적을 가지고 공의원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은 표정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는 이 공의원들의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분 스데반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스데반의 미소,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의 인격,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 승리의 왕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교회가 출발을 하고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며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최초에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쓴 인물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성경 곳곳에 나올 때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아도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은혜와 어떻게 보면 권능에 충만했고 10절에 보아도 지혜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7장 55절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명의 일꾼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대부분의 출신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져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 앞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여기 7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분명히 체험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스데반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인정을 해서 일꾼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 인물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스데반이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에 붙들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심지어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수많은 고난과 어떻게 보면 떠들이 생활을 수없이 했을 터인데 그가 한결같이 천사의 미소를 지니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얼굴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은혜 많이 받으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어떠한 논쟁과 오늘같이 논쟁하고 싶고 할 말 많은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귀한 여러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얼굴을 항상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특별히 하늘의 공급을 받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스펙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쾌락이 오늘 우리의 힘의 원동력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그의 삶의 에너지를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입니까? 아니면 권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여러분 힘과 지식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스데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딴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을 통해서 꼭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언어조차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였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나 지금이나 언어 교육 최소한 2개, 4개 언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아주 탁월한 창의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번성하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았지만은 결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나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이나 또 산업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기술들, 그 당시는 또 이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과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경험, 세상의 학식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은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힘이 있는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수많은 논쟁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쟁할 때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합니다. 의협심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지식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마치 남을 비판해야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그러한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려운 사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진영 논리밖에 없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러한 논리는 나라 망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도 정치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다 붉어집니다. 가족도 다 필요 없습니다. 교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국민은 적이 아닙니다. 국민은 다 품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면도 많고 할 말도 많이 있지만은 스데반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쑥불쑥 감정이 올라온 것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늘의 언어보다는 내 감정의 언어와 내 지식의 언어와 세상의 논리를 향해서 저도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논쟁거리 할 말이 많을 때에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떠한 논쟁에도 여러분 꼭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언어를 쓰는 비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의 얼굴을 하듯이 복음의 언어를 쓸 줄 알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너무 감정적인 반응이나 세상의 반응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꼭 하늘의 능력, 하늘의 언어, 하늘의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15절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다 스데반을 주목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논쟁하고 나중에 7장 끝부분에 가보면 순교할 때에도 오직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파송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천사의 얼굴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내면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서 밖으로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여러분 수많은 이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세상이 결코 우리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슬픔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스데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고 수없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세상을 이길 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짧은 거예요. 세상은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팬데믹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친 두려움이나 세상의 상식 앞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권력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째째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바꿔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 경기도 양평에 가보면은 이 송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행복발전소 하이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또 이렇게 영성훈련 또 가족 이런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세트별로 구별을 해 놓아서 영성 코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여러분 큰 산에 큰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뭐냐? 배도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산에 배를 갖다 놓았고 왜 이렇게 시프라고 썼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해설사가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배를 훔쳐서 마을 사람들 앞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 두 형제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프 배잖아요. 그래서 S자를 쓰고 또 도둑이라는 T자 앞을 써가지고 ST 이마에다가 딱 낙인을 찍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배도둑이라는 이러한 누명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형은 너무 창피해서 마을에 살 수 없어 그 마을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낙인 ST라는 이마에 낙인을 찍고 그 마을에서 속죄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세월이 흘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을 방문하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앞에 어린이나 또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또 저분의 이마에 보니까 흐릿하지만은 S하고 T가 써 있는데 저게 뭡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이마에 써 있는 ST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분은 우리 마을의 성자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배도둑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중에는 이 세인트 바로 성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배도둑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속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나중에 그는 진짜 성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왔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으어서 우리 지옥 갈 사람들, 우리 사망에 이를 사람들, 우리 다 죄인인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다 씻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의인이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